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도 사실은 본론에 관한 그 얘기는 에, 조금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 요걸 알고 들어가야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 그 조건이 조금 이 어려운 게 와도 풀어내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걸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 제자들이 뭐 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게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도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27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26절부터 보면 꽉 막히는 게 있어요.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관계들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있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게 각각이 둘이 맞설 때 너는 그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해져야 또 가치와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 제자로서의 그 맡은 바 임무가, 네가 지금 현재 나고 지금까지 이 관계 속에서 이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노릇은 요런 그 틀에 얽매여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군복으로 바꿔 입은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이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려면 이 모든 그 유니폼 속에서, 제가 군복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군인이야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뒤로 물려놔야 됩니다. 군인이니까요. 군인인데 전쟁 났는데 상황 발생했는데 우리 집 걱정돼서 집에 오면 되겠어요? 그게 뭔 군인이 그래. 군인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뒤가 걱정스러워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예요. 예수님이 제자가를 되려면 뒤가 걱정스러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28절부터 나와요. 공사장 얘기가 나오고 전쟁 나가는 지휘관 입장에서의 얘기가 나와서 나하고 함께 이 임무를 끝까지 뭐 하더라도 이 뒤를 감당할 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어쩌면 네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지만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돌볼 수 없고 이 임무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자만 따라붙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데려가지 않겠다 얘기죠. 일거리 주지 않겠다.
제가 우리 점심 먹기 전에 그 여덟 마리 새끼를 낳은 그 리트리버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온갖 만신창이로 옵니다. 대부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잖아요. 그러면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돼가지고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 관계든 뭐 금전적인 거 어떤 거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왔을 때 이게 참 빨라요. 그나마. 그래서 리트리버 8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지.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뭐 이것도 회복되고 저것도 회복돼서 이제는 그렇게 8마리만큼 날만큼 이만큼 풍성해지고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 8마리를 어떻게 다 끓이고 살아요? 뭔가 계획이 없으면 8마리를 낳게끔 만들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냥 제가 이 비유 드리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오세요. 리트리버 하니까 막 리트리버 8마리 막 이런 거 막 거기에만 푹 빠지지 말고 집에 가서 무슨 뭐 보듬 TV 뭐 이런 거 계속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처참한 상황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서 바꾸시는 십자가 첫 번째 시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구원받은 개인답게 만들고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처해 있는 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처자 이런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게 바로 8마리 새끼를 낳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뭘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이 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님 오라 하시면 그냥 싫은데 억지로 그냥 죽음을 맞으면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은 거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된장찌개 끓여 새끼 먹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양복 입고 뭐 하는 데가 아니라고. 거기 영원토록 한 벌 옷만 입고 사는 데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데고 거긴 남성 여성 결혼하고 아웅다웅 거리는 일이 없는 데예요. 여기서만 누릴 수 있고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관계지만 경험이지만 기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 수준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남자 여자도 없고 밥 먹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운 면모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집행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여기서 못한다. 여기 수준의 높이의 사역자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의 사역자를 말해요. 구약의 사역자는 온전히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사람의 생활을 똑같이 어울려 하면서 뭔만 달리 입었냐면 유니폼만 달리 입고 저 사람들은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 올라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해야 될 걸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임시의 직분이에요. 임시.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무엇을 뽑냐면 일꾼을 뽑을 때는 구약의 일꾼을 뽑지 않고 신약의 일꾼을 뽑는데 신약의 일꾼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일꾼처럼 옷만 바꿔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거든지 만약에 뒤로 물려야 된다면 물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 여기 나오는 마지막 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27절의 자기 십자가는 이건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순교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제자들이 진 십자가. 똑같이 우리도 제자가 된다면
2024년 대한민국에 나온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요 얘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가 현실적으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이 평안의 열매를 가지고 져야 될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느껴가지고, 야, 이거는 무겁네, 지난번에 20kg쯤 되는데 이건 50kg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뭐 해야 되냐면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는 첫 번째 십자가를 열심히 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주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켜켜이 쌓여서,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평안함이 나를 감싸게 되거든요.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 가는 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 가요.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고,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뭘 따라가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가는 길이에요. 죽는다고. 아예 포기해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스톱, 가다 스톱. 힘으로 가려면 못 가는 길이고, 돈으로도 못 가는 길이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인내심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정신과 약 먹어가면서 가야 돼. 그거 그렇게 하나님은 못 가거든요. 첫 번째 십자가를 잘 지면 맨 마지막에 열매 하나가 탁 내게서 탁 맺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주간에 두 번째 날 새벽에 원하신 무화과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처럼 우리에게서 뭔가 하나가 툭 맺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평안함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없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제 반대로 굳이 논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없는데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보낸 자인지 내가 안 보낸 자인지. 내가 안 보냈어도 쟤들은 열심히 달려가서 예언을 하고 피리를 분다. 보내신 분이 아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내신 분이니 시리얼 넘버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몰라도 이 보내신 분은 안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이 훈련시켜서, 당신이 무기 주어서 보냈으니까요. 당신이 하라고 한 일을 향해서 보냈으니까. 그 나중에 분별 다 하신다고. 구원의 열매 없이, 이 평안의 이 기쁨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 이게 없다면 갈 생각도 말고 뭘 먼저 해라.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를 다시 점검해 봐라 라는 말씀.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를 위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갖다 요건으로 내놓으신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빌려가거나 우리의 능력을 보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해요. 다니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근데 같이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캠핑 유튜버 중에서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독자가 2배입니다. 왜냐하면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구독을 하고, 이 두 개가 다 좋은 사람이 구독을 해요. 최소한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겠죠. 물론 자기도 그러겠지만, 거기 가만히 봐요. 정말 말 잘 듣는 놈이 있고, 아이가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굳이 그 어려운 걸 합니다. 근데 어떤 편을 보니까 배낭을 메고서 가는 백패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밤에 늦게쯤 올라가서 개를 데리고 가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배낭 이따만큼 그 차에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차 주차장에서 다 그 지어가지고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개를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거 알죠. 그거 데리고 거기 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짜증나요. 왜냐면 내 뒤에 있는 짐도 어렵지만 거기 가서 하루 저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이놈 데리고 가는 게 더 큰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내가 내 몸으로 내 빈몸으로 가면 차라리 빨라 쉽고 두 번 일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걸 데리고 가면은 뭔 도움이 돼요? 뭐 여기 등에다 뭘 지울 수가 있습니까? 뭐 억지로 뭐 져준다고 뭐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그걸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렵게 올라가더라고. 천방지축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떤 장면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었냐면 아침에 그 노을이도 있고 아침에 그 동틀 때 신기하대. 그놈이 해 뜨는 걸 보더라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등에 이렇게 보이게끔 했는데 이거 여기다 보여줄 걸 그랬나? 등이 이렇게 둘이 있어. 사람 등이 있고 그 강아지 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미동도 하지 않고 쳐다봐. 그냥 계속 돌아가는 화면인데도 이거 공감하는 거야. 아, 이거 알겠더라고. 이게 주인이 바로 저걸 위해서 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야.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제가 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같이 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낼 때 나도 참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서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이 됐을 때 나하고 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개를 데리고 거기 올라가는 게 어렵지만 거기 가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 얼마만큼 하는 걸 느꼈고 공감했을지 모르지만 그 장면 자체가 이 두 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니네 부모도 던져버리고 네 자식 새끼 던져버리고 뭐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원칙이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십자가나 두 번째 십자가나 똑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십자가를 저 갈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8마리가 고물고물 그 인절미들이 한 집에서 아유 어디다가 입양 보내. 난 입양 못 보낼 것 같아. 그래가지고 8마리를 데리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열이 한두 마리 빼고는 다 보내주자죠. 예? 경찰견으로도 보내고 또 뭐 저 안내견으로도 보내고 또 혼자 사는 집에도 보내고 보내줘야 될 때 다 보내줘야 돼요. 걱정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지 몫을 감당하도록 보내줘야 돼요. 보낼 때는 가슴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는 자나 떠나는 자가 가슴 아프고 그걸 그렇게 하는 자가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그 있는 장소에서 새롭게 간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다 했을 때 기쁨이 8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기쁨을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더 나은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십자가에도 동일해요.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간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이해 못할 뿐이지. 이해하면 이제는 순종해서 따라갈 만해. 첫 번째 십자가 때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야, 또 이걸 모르네. 이 부모를 멀리하고 자식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결국에 가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
요 세 가지 원칙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색깔이 다른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도 중요한데, 개별이라는 것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개별과 연합,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의 개별과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개별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개별과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개별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연합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개별은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없이 연합이에요. 너와 나, 우리. 저 어렸을 때 교과서 첫 페이지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기영예, 김순희예. 그렇게 나갔어요. 그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거기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별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개별이라고 하는 게 나 하나 뚝 떨어진 개별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다. 이게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이나 연합하고는 전혀 다르게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 심판하고도 똑같아요. 심판도 개별이에요. 어떻게 모둠으로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경에는 이 심판은 모두 개별의 행위록과 구원록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을 좀 바꿔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고 그래서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얘들은 아들하고 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하고 개별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엄마는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다 그게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개별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 개별이에요. 저 어린애, 여기 쪽쪽이 물고 있는 어린애도 하나님 앞에 개별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석에 누워있는 분도 하나님 앞에 개별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개별과 개별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도 안 되고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제 아내가 거기에 낄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제 아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제가 낄 수 없어요. 개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뭐가 기준이냐면 개별이 기준이에요. 개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서 뭐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뭐 전쟁 나고 아파서 죽은 애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not your business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요. 그건 누구와 누구의 문제니까. 하나님하고 그 어린애하고의 문제예요. 그걸 왜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서 내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세례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들은 어려서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그러더라도 얘네들이 구원받으라고. 거기서 물 찍어 바르는 게 그게 구원이요? 누가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세례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도 참 말이 많은데 원칙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성령님 안에서의 이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그게 개신교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주교 입장이잖아요. 교회가 개혁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많고 그 벗어났다고 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내내 똑같은 거죠. 개별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입니다. 성경을 보실래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가지고 이민을 떠났어요. 하나님 몰랐다고요. 누가 알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하나님하고의 뭔가 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노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바톤을 누가 받냐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결정을 했어요. 개별이네. 물론 아브라함이 결정했으니까 그 일가들은 다 따라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 개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죠? 루스, 베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베델이 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형을 사기치고 엄마하고 짜고 사고치고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노숙을 해봐요. 그 밤에 그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게 바로 루스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막 그러잖아요. 분강사들이. 개별이란 말이에요. 개별. 그때부터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개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당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좀 보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주신 거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이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 중에서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게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뭐에 개입을 하느냐면 장례식을 해요. 사실 하나 안 하나 의미도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문제는 장례식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다 모든 게 다 해피엔딩에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면. 근데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하고 제가 가면 제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개입해서 될 것 같으면 진짜 저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접 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 마지막 임종 직전에 고해성사 받잖아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은,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이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건 부활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웃기고 있네. 그 웃기고 있는 게 그때는 사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임종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드리고 붙잡고 뭘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은 저 진짜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금값인 거지.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우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도 누구와의 관계예요? 당사자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도와요. 오늘 낮에도 김현우 집사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조 집사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가 다예요.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믿음의 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붙들고 주님 부르심 받게 해달라고. 그거밖에는 우리가 소리 놓아 외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당사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지금 그나마 삼시세끼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고 잘 걸어다닐 때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다. 내 시작과 마지막도 개별적인 거다. 그러니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자. 지금부터. 언제 내 마지막 만남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똑바로 하자. 아니, 지금부터 잘해서 일거리 하나라도 도와주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게 완전히 100점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개념인데, 연합이라고 하니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몸이다라고 해요. 몸.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이 모여서 또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연합이에요. 근데 그 연합이 뭐냐면, 연합의 가장 우두머리에 누가 계시냐면 머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우리 지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이,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여기에 와서 붙고 여기에 와서 붙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은 아주 야박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의 벽돌로서 제대로 쌓여지지 않아봐라, 밑장에 내가 빠지면은 여기 구멍 날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의 지체인데, 유기체에서의 지체인데 네 손이 빠지면 이거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오히려 내가 빠지면 우리 주님의 몸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우리 주님의 몸이 사는 건데, 우리 주님의 몸이 결국은 누구의 몸이기도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 내가. 몸이 살아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지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맞고, 막 아프다고, 막 여기 이렇게 하고, 막 온갖이 저기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뭐 최소한 머리는 막아야지,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숨고, 이런 데가 다치면 막 그냥 눈물 철철 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의 연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거예요. 대사관인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아프면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완벽하게 보호돼야 되는 거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뭐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나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에요. 몸의 연합, 몸으로서의 연합. 원칙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든지 하여간 내가 몰라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별은 완벽한 하나님과의 직선 연결된 개별을 말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로서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다.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과 내가 그 가운데서 작은 일부분에 생명체 안에 붙은 온전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활동체가. 생명 들어있는 활동체가. 근데 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나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별로 설 때 나댈 수 있지만, 무엇으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때 내가 나댈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남들이 봤을 때 너 별로 쓸데가 없어. 성격도 그렇고 너 뭐 별로야. 뭐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분의 일부분이 됐을 적에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일부분이 됐을 적에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쓸모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큰일 나요.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없어봐요. 이 손톱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다, 아픕니다. 예. 진짜 그것처럼 힘들고 그런 것도 없어요. 또 뭐든지 그렇겠어요? 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감 지어놓은 거지. 이 자체가 다 피도 흐르고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제대로 움직이고 해야 이렇게 별일 없이 설교하는 거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고. 원칙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자, 이제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형제 문제. 형제 자매. 제가 이제 변방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무릇 내게 오는 자 중에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 제일 적이니까 어려운 얘기니까 좀 뒤로 밀고 형제와 자매 놓고 봅시다. 어떨까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개별의 원칙도 알았고 연합의 원칙도 알았고 그리고 항상 이해할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따라붙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결론도 알았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라. 특히 우리나라의 저기에서는 물보다는 피가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크게 되면 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됩니다. 형이 시작하면 동생이 들어가고 동생이 잘 되면 형이 들어가고 다 그래 사돈의 8촌까지 다 깨차고 이사회를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들의 실증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벗어나면 이 형제자매가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이제 시족이 되죠. 시족. 그래서 무슨 뭐 종중 이런 우리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형제자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경우를 보세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은 누구나 다 가서 6월절 행사에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비꼬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여기 뭐라고 요한이 얘기했냐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 아니 우리 형제가 셋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직접 대고 말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 동생들이 계속 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동생들이 이런 얘기 할 만해. 왜냐하면 형을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 물론 예수님은 이복이겠죠. 이복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예수님 좀 특별하잖아요. 예수님 성령에 잉태돼서. 근데 어쨌든 동생보다 형이 앞설 수는 없잖아. 출생이. 그러니까는 나 보니까 형은 있었는데 하여간 구설수에 많이 오른 형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서 먹고 같이 아버지 일 배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동생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돼요. 형이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젠가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들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슬그머니 비꼬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슬그머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속에 있었던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한다면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아버지 목수 따라다니면서 목수짓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나가가지고 뭐 좀 해봐 형, 이 얘기예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문현답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요 얘기가 어디서도 나오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나오죠. 예수님 엄마가 예수야 아들아 여기 잔치집에 저게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끔 이런 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아들이 좀 신묘막측한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 찡긋하면서 이런 타이밍에 아들아 여기서 좀 이런 거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라고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인데 아들 드러내기 싫은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거기에 보면 최존칭어입니다. 여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번역이 잘못된 거고 나의 어머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놔요. 그때 나온 얘기가 요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그러나 이제 아들을 높이려고 하는 엄마의 입장이고 형을 비꼬는 동생들의 입장은 같으나 답은 같았어요. 정확한 대답을 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언제든지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공무를 집행하러 왔거든. 이 얘기예요. 자, 뭐 더 읽을 것도 없어요. 물론 뒤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오다가 온 거지.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읽을 필요도 없이 우리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나 누구의 그 형이었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나가셨으니까 근 뭐 30년 뭐 제 동생들 입장에서는 뭐 20 몇 년 동안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 뭐 형을 알고 동생을 알고 엄마가 자식들을 알고 다 아는 그런 이물른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의 일을 하라고?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한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동생들의 이 비판도 전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생이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형도 형대로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새끼가 말하면 듣지. 기라고! 내가 기라고 했지? 너 못 봤어? 내가 저거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못 봤어? 너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데? 너 그러고 형한테 하는 말버릇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반대로 이 새끼들 하여간 나쁜 새끼들 니네 속으로 네가 나를 몰라도 어쨌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고 개무시도 안 해. 정확한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100% 맞는 답변인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의 처세를 보세요.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동생들은 개별이라고 하는 선을 인간적으로 넘어섰어요. 동생들은 연합이라고 하는 가족 연합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서 넘어섰어요. 아까 우리 8마리 인절미로 놓고 볼까요? 8마리 인절미가 안에 있을 때는 서로 개별을 넘나들 수 있어요. 엄마가 지도해주고 아빠가 보호해주는 거 안에서. 그런데 하나는 같은 집이라도
큰형을 따라갔고 하나는 동생을 따라갔는데 동생을 따라간 인절미가 큰형 따라간 인절미를 개입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닌 거지. 그거는 그 집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럴 수 있어요. 형으로 대우한 예수님의 동생들, 형으로서 대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친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안 친한 형이, 어려운 형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형을 이렇게 뭐랄까 들었다 놨다 한 거잖아요.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답변한 걸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옆집에 사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질문했어도 이런 똑같은 질문에 이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게 명확히 우리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위치를 형제들과 사이에 있더라도 이 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인간적인 가족의 범주에서 있는 또 있을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명백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예 우리를 그 인절미들처럼 딱 떼가지고 저쪽 마을로 가버리거나 저쪽 나라로 가버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 연결될. 그러나 우리는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저쪽 나라에 가도 아들은 아들이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도 뭐 하라는 얘기냐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데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직책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 보니까 동생이 저기 한 거 아니잖아요. 협조자가 아니에요, 여기. 근데 제가 여기 발췌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나오고 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몰랐어요, 전혀.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으로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형이 형으로서 찔찔 매다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다. 형으로서 아들로서만 찔찔 맸으면 그 안에서만 있었으면, 근데 분명하게 당신이 받은 소명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준비하고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도 그렇게 홀로 가셨어요. 다 말렸는데. 그러자 뒤에 아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은 내가 몸을 빌어서 낳지만 우리 형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한 밥 먹고 살았지만 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확 그냥 단칼에 내리쳐버리거든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꽤 많이 해서 믿음이면 돼, 오직 믿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건너문 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든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식의 해석이, 그 믿음도 그런 식이거든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아닌 다른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믿음이면 모든 게 다 프리패스야. 용서가 되고 인정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건너문 믿음. 그게 바로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지만 야고보가 나서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누굴 보니까? 우리 형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야고보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니네 믿음 똑바로 해석해야 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한 건 야고보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행함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지만 야고보가 아예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좋겠지. 자기는 오직 믿음이 가장이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누굴 보니까? 내가 형을 보니까. 니네 헛소리 하지 마. 니네 예수 잘못 봤어. 내가 굉장히 가까이에서 오래오래 봐왔거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형은 머릿속에서 금방, 동생은 머릿속에서 금방 없어져요. 내가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고 살고 내게 손자가 생기고 그 밑에 손자가 생기면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그만큼 반비례해서 없어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형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순교입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되면 제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봐요. 아마 지금보다는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선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럼 제 동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그냥 형이지. 형. 독단적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해서 구별되게 완주했을 때 제 동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제 동생이 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면 형인 입장에서 제 동생을 저는 뭐라고 볼까요? 그 우리 형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토머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 대동강변에서 성경 나눠주다가 죽었어요. 토머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많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겠죠. 근데 이 토머스 선교사가 24살인가에 결혼을 해서 임신한 아내가 중국에서 자기가 선교여행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조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제2의 인생을 디자인을 해도 되겠지. 나이가 어리고 공부 많이 하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다 학위 있는 사람들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눈물바람 막 하면서 헌금 막 얻고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사모님 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근데 토머스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더 깊숙이 들어오냐면 대한민국의 조선으로 들어와요. 거기 가면 죽을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자살이지. 자기가 자기를 찌르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토머스에게 있어서 자기 와이프는 사랑하는 아내 그 이상이 된 거예요. 뭐 했을 때.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이해는 안 가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자녀를 낳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멀쩡한 사람들도 다 잘들만 낳더만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내가 선교 여행을 잠시 떠나가지고 그 비운 사이에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씩씩하게 잘 낳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놓고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자기 아내 그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같은 파트너 선교사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 순교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이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 거기서 자녀 낳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선까지 들어왔을 때 역사의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그 죽음이 이 토머스 선교사를 더 그 사지로 몰아넣어버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양 부흥운동의 씨앗이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형이 이렇게 해서 뭐랄까 그냥 들었다 놨다 쉽게 할 수 있는 형, 맨날 얘기해봤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뭐 사형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형. 그러니까 6월절 됐으니까 가는데도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거예요. 형 가자. 근데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 왜? 누구의 명이 안 떨어졌으니까. 아버지의 명이 안 떨어졌으니까. 미리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일도 없지. 가야지. 같이 가자. 이랬을 텐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이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이 떨어지길 기다리기를 이게 아주 소심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아니야 하나님 일 한다며 여기서 뭐를 해. 저기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 6월절에 가서 좀 크게 외치셔. 아이 답답하네 참.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서 하세요. 아니 그게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 탕채 못 알아듣는 얘기. 근데 그 형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간 함께 있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시자 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우리 형이 그래서 그때 머뭇머뭇 주저주저 했었구나. 자기 생각에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뒤에 올라가시거든요. 여기 10절에 봐요. 비밀이 하시니라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갔다. 가만히 보셔야 돼요. 전 이게 100% 이해가 되는 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다를 안 준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 소리 나오게. 그럼 이 소리 나온 게 어디 가서 회개가 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잘못 봤다. 그래도 형은 그 당시에도 내 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움직일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 누가복음 14장의 얘기를 여러 차례 설교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꼈어요. 이거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저기 한 시간에 오후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깊게 나눠야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끼고 숙성을 시켜서 이 말씀 벌써 한 3주 전, 4주 전에 다 받아서 적어놓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꼭지가 나온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계속해서 봤던 이 원칙에 관한 첫 번째 거, 두 번째, 그리고 미리 알아야 될 이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미리 안 채로 이제 이 부모에 관한 문제, 우리 다들 이제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에 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저러한 점에 약점을 두면 그 약점을 들고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잘 배워서 이렇게 잘 준비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돼서 보탬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